레위기 23장 15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들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 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서 요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 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너희 땅의 곡물을 벨 때에 반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구속사 시간표가 담긴 7개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4번째 절기 오순절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 오순절 설교 원고를 가지고 있는 게 한 3시간 분량 혹은 4시간 분량이 되는데 마지막 부분은 앞으로 5월 24일이 성령 강림 기념주일이어서 마지막 부분은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 나머지는 오늘과 다음 2시간이 될지 3시간이 될지 이 오순절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순절은 여러 개의 이름을 갖고 있는데 초실절 후에 7번의 안식일이 지난다고 해서 77절이라는 별명이 있고 또 초실절 후에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이어서 오순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여름 추수를 끝낸 절기여서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여러 개의 이름을 사용하면 혼란이 올 수 있으니 저는 설교에서 이 오순절 한 가지 이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7개의 절기 중에 현재 내 위치가 어디냐 하면 여기 앞에 화살표를 보시면 맥추절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4번째 절기 오순절 여기 와 있는데 그 다음에 5번째 절기가 나팔절입니다. 우리가 있는 위치는 오순절에서 나팔절 이 사이에 있습니다. 장로님 다음 한번 눌러주세요. 우리가 현재 있는 위치가 오순절을 지난 나팔절 여기에 있는데 왜 여기서 여기까지 이쪽으로 더 치우쳐 있을까요? 화살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종말이 임박한 이 때라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나팔절 쪽에 마지막 재림을 앞두고 있는 쪽에 우리가 지금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 오순절 절기는 현재 내가 살아가는 이 시간과 동시대이기 때문에 이 오순절이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강조드립니다. 오순절이 이 시대에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절기이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생각할 말씀은 오순절에 바쳐진 풍성한 제물과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15절에서 17절까지 또 21절 말씀을 보면 오순절 시기는 초실절 때 보리 추수로 시작하여 50일 동안 밀 추수까지 다 마친 후여서 농부의 기쁨은 최고의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때입니다. 잠언 3장과 신명기 8장에 보면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 식품 중에 7가지가 신명기 8장 8절에 나옵니다. 밀, 보리, 포도, 무화과, 석류, 감람나무, 여러분이 요리할 때 쓰는 올리브유지요. 감람나무, 꿀. 하나님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구약 성도들에게 주신 그 땅에서 나는 식량 중에 이 7가지를 주셨는데 여러분 이 7가지 식품은 마음 놓고 드십시오. 하나님께서 특별히 약속하신 것은 성경에 기록된 것은 다 토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토부이기 때문에 다른 것도 다 토부지만 특히 구속 역사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것은 전부 사람이든 사물이든 땅이든 무엇이든 전부 토부이기 때문에 이 7가지는 우리 건강식품이고 장수식품이기도 합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식량이 되는 이 7가지 농산물을 거두어서 출애굽기 22장, 민수기 18장, 신명기 18장에 보면 첫 소산을 제사장에게 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는 첫 소산으로만 표현을 하고 구체적으로 얼마의 수량을 제사장 식량으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지는 않았는데 그 후에 랍비들이 테루마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탈무드를 해석한 미시나 테루못 4장 3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테루마의 양은 다음과 같다. 넉넉한 사람은 40분의 1, 보통은 50분의 1, 인색한 사람은 60분의 1을 드린다. 이렇게 해석을 해 놓았다고 합니다. 자,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올해 내가 농사를 지었는데 100가마의 쌀을 거두었다고 합시다. 100가마의 쌀을 거두었으면 내 마음에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2.5가마를 제사장 몫으로 돌리고 감사가 중간에 위치한 보통인 사람은 2가마만 바치고 세 번째 감사가 인색한 사람은 최소 분량인 1과 3분의 2가마를 바치도록 그렇게 랍비들이 해석을 하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오순절 절기의 가장 큰 특징은 자, 여러분이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이 계명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책을 받고 40년 동안 사막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정착지에서 텐트를 치고 집을 짓고 이제는 영원히 거주할 약속의 땅에서 사는데 거기서 첫 농사를 지었습니다. 첫 농사를 짓고 가나안 땅에서 첫 번째 맥추제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름 추수, 보리와 밀 추수를 다 끝냈습니다. 그때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첫 농사를 거둔 농부의 마음은, 농부의 심령은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약속의 땅에 도착했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풍성한 추수를 다 마쳤지요. 추수를 마쳤으니까 그 알곡이 지금 어디에 쌓여 있습니까? 내 집 창고에 쌓여 있단 말입니다. 내 집 창고에 1년 먹을 식량이 가득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농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기쁨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는 감사의 충만한 심령으로 가득 차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오순절 절기를 명령하셨기 때문에 이 오순절 절기는 감사가
넘치는 절기였습니다. 5월 24일 성령 강림 주일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오순절을 지내는 이 구약 성도의 마음속에 창고에 곡식을 가득 쌓아놓고 하나님께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오순절을 지키는데, 이 광경을 저 위에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내려다보는 시각으로 한번 바라보면 그 하나님의 마음과 오순절을 지키는 농부의 마음이, 기쁨이 일치가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땅에 있는 농부가 알곡을 걷어서 창고에 가득 쌓아둔 것처럼 영적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한 생명, 한 영혼을 죽음에서 건져내어 천국 알곡으로 채워졌을 때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따라서 이 초실절과 50일 후에 추수를 마친 오순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대속제물로 희생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천국 알곡으로 구원하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예언된 절기였다라는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구약 오순절과 신약 오순절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지금 모세가 레위기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서 쓰고 있는데 지금 위치가 어디죠? 위치. 레위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까? 40년 동안 헤매던 광야입니까? 아니면 애굽입니까? 어디입니까? 예, 광야라고 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틀렸습니다. 아직도 시내산 아래 머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19장 1절에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했단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 날이 3월 15일입니다. 날짜가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민수기 10장 11절에 보면 둘째 해, 둘째란 애굽을 떠난 지 둘째 해 2년이란 말입니다. 애굽을 떠난 지 둘째 해 둘째 달 20째 날에 출발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에서 진을 치고 머물렀던 총 시간은 여러분 무려 335일이나 됩니다. 시내산 밑에서 335일 동안 있으면서 십계명과 율법과 5권의 계시를 모세가 받아서 모세오경을 다 기록하고 하나님의 그 계시의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언약을 체결합니다. 그 중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오순절 절기가 되면 각 가정에서 준비하는 제물이 있는데 레위기 23장 17절에 따라서 합니다. 떡 2개. 이 떡 2개는 이스라엘 모든 가정에서 준비해야 될 오순절 제물입니다. 여러분 무교절 기억나시죠? 6월절을 지난 무교절 8일 동안 계속되지 않습니까? 이 무교절 절기의 특징이 무엇이었습니까? 무교절 특징, 누룩을 제거해라, 그렇습니다.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했고 집안에 있는 남아있는 누룩도 대청소를 해야 되고 누룩이 묻었던 식기류도 깨끗이 씻을 정도로 누룩과 철저한 구별을 했었는데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은 떡 2덩이를 각 가정에서 만들어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져가서 오순절 제물로 바칩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전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많은 가축 제물을 준비하여 하나님께 오순절 제물로 바칩니다.
이 오순절 제물의 또 한 가지 특징은 19절 끝에 나오는, 따라서 합니다, 화목제물. 화목제물. 자, 이 그림 기억나시죠? 오른쪽에 있는 이 그림. 5대 제사, 우리 들으면서 이 그림 보여드렸죠. 5대 제사 중에 오른쪽 제일 아래에 있는 이 화목제물은 의무 제사가 아닌 감사 제사였거든요. 누구든지 자원하면 하나님께 화목제물을 드리는 자원제였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화목제물로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때 이때 화목제물은 자원제가 아니고 의무제사로 하나님께서 바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여름 추수를 다 마친 이 오순절 절기는 구약과 신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두 구원받을 것을 예언하는 절기였고, 오순절에 누룩 넣은 떡 2덩어리를 함께 제단에 올린 것은 구약교회 유대인 성도와 신약교회 이방인 성도가 화목을 이루고 오순절에 하나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이 예언이 사도행전 2장 120명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성취되었고, 사도행전 8장 사마리아, 사도행전 10장 이방인 고넬료, 사도행전 19장 에베소에 있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똑같이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졌고,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되어 신약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는 오순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여러분에게 각자 생일이 있습니다. 생일 모르는 사람은 없겠죠. 그러면 신약교회 생일은 언제일까요? 사도행전 1장 4절과 8절 그리고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우리 한글 성경에는 따라서 합니다. 그리고 1장 4절과 8절을 연결하는 접속사 카이, 이 그리고가 우리말 성경에는 빠져 있습니다. 1장 4절에 보면 기다리라, 1장 8절에 정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리고 성취된 날, 1장 4절과 8절의 약속이 성취된 날, 오순절 날이 이름에 2장 1절 오순절 날이 이름에 1장 4절과 8절의 약속이 성취된 날, 따라서 합니다. 바로 그날.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오순절 날이었단 말입니다. 주님께서 땅에서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남겨주신 아버지의 약속은 성령 하나님의 오심이었습니다. 그 약속이 2장 1절 오순절에 이루어졌으니 오순절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바로 그날에 성령 하나님께서 신약교회에 강림하심으로 신약교회가 탄생하는 날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신약교회 생일은 사도행전 2월 1일입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이란 말입니다. 바로 그날에 구약과 신약이 연결되어 하나된 교회로 탄생한 날이고, 구약의 바로 그날에 떡 2개를 드린 것처럼 신약의 바로 그날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성령 안에서 화목을 이루어 한 교회로 탄생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 19장으로 돌아가고 도표를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석 달이 된 날 시내산에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강림하셨고 이 시내산 성전에서 모세와 만났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한 후에 첫 오순절을 지킬 때 초실절 후 50일째 되는 날 구약교회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오순절 절기를 지킵니다.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의 구속 사역을 마치신 후 구약과 똑같이 50일째 되는 날 신약교회 120명이 모여있던 성도들에게 성령님이 강림하셨습니다. 이 세 개의 지점, 시기와 장소와 사건이 동일하게 따라서 합니다. 바로 그날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성령님이 강림하신 날이다.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이 바로 그날은, 즉 오순절은 구약교회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신약교회에도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신약교회는 성령 하나님께서 강림하심으로 신약교회가 탄생한 날이기 때문에 곡식단을 강단 위에 올려놓고 맥주제를 기념할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에 임하셨고 우리 성도들에게 강림하셨고 내 안에 강림하심을 기념하는 이 오순절 절기, 즉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더 성경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메시지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재 사도행전 2장 이후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최초의 신약교회에 강림하셨던 성령 하나님은 그 이후에도 신약교회에 믿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시고 내주하십니다. 우리 안에도 성령님이 계시고 내 안에도 성령님이 계셔서 성도 여러분, 우리를 하나 되게 해 주셨습니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육신의 눈에 성령님이 안 보이니 그분의 존재를 잘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난주일 성격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듯이 육신대로 예수 믿으면 안 되고 육신대로 그리스도를 알면 안 되고 육신의 소욕으로 살아도 안 됩니다. 영으로 깨닫고 영으로 알고 영으로 믿어야 합니다.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님과 항상 교통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구약교회 성도들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강림하신 하나님을 따라갔듯이 내 안에 강림하신 성령님과 동행하며 인도하심에 따라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신약 성경은 신약교회 성도들인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에 현대의 역으로 따라서 합니다.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신약교회 성도들이 우리가 오순절을 지키는 삶입니다. 오순절을 지키면서 성령 하나님과 항상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살지 말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님으로 항상 충만하여 그분의 지배를 받으시고 그분이 명령하시는 대로 순종하시고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성령 충만한 우리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